으로 광고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2단원 할 차례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6단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6과의 그 전체적인 제목이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생명이 거쳐져 있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들을 쭉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회복이 다른 모든 것들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게 어쩌면은요 우리의 비전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은 예배 영역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영역이고, 전도의 영역이고, 또 밑으로는 양육과 훈련의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만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주님을 만나야 사랑할 힘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배가 살아나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또 하나 예배가 살아나려면은 또 전제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몇몇 사건들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해요. 근데 그 몇몇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빚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뜻이 또 그 역사가 또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게 되고, 또 함께라는 게 동행이라는 의미고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지혜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은요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또 성령님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 또 의로움, 또 성경에 보면은 구속함, 구원도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구원 그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어지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 되어지고, 주님의 구원함이 구속함이 내 구원이요 내 구속이 되어지는 것, 이게 실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어진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말씀의 기초에서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됩니다. 그걸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서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정리되어져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파괴되어져야 된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앙의 본질 그러면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친밀함의 신앙의 본질의 한쪽 측면인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동전의 한쪽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PLO의 삶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이제 영어 약자로 PLO의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근데 이 부분적인 순종이 행동으로서의 순종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로부터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행동으로 100%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요. 행동으로는 100%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99%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한 번은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창피를 당하죠. 사실은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 두 번 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게 불순종의 행동인데 하나님이 그를 탓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그 정도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오히려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거부가 되어서 와요. 아내를 팔았는데 주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사라의 수치를 가려준다고 오히려 많은 물질로 보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어갖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사울 보세요. 사울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아가광 한 사람 살려놔요. 그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때 아말렉 사람의 인구가 몇인지 몰라도 전체를 다 하면 아니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10,000명을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혹시 계산되시는 분 있으세요? 몇 프로 순종한 거예요? 아마 99.9%는 순종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좋은 짐승,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좀 살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 양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한 10만 마리는 되지 않을까? 그죠? 인구가 만 마리란다. 인구가 10,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짐승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만 마리, 10만 마리에서 한 1,000마리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좋은 것. 그러면은 프로테이지가 얼마일까요? 99%는 죽이고 아마 1% 정도는 살려갖고 온 거. 10만 마리 대 1,000마리. 자, 그러면요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어지면은 이 사울왕은 99%를 순종했어요. 행동으로는. 아각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짐승 1,000마리 좀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향하여
전적으로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숨겨진 동기가 뭐냐면은요, 사울은요 아각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아각의 머리를 밟고 내가 이 아각을 쳐서 물리쳤다, 이런 그런 뭐예요, 찬사와 뭐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올 때도요, 약하고 뭐랄까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뭐죠, 핑계는 그거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좋은 것들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데, 좋은 것들을 탐욕하고 탐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게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행동으로는 99%를 순종하고 단 1%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적으로 불순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너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려갔어요. 100%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질을 두둑하게 챙겨갖고 오고, 창피는 좀 당했지만 그건 사람한테 당한 창피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이 연약하고 또 뭐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온전한 신뢰,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 온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전적이다, 온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행동에서의 100%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그 뭐죠,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인격체 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한다. 믿음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세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그걸 좀 살펴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믿음도요 교리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또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 은사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그게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요 구브로 섬에서 그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옆에 있었던 그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사를 그 할 때 그 방해를 하니까요 그 저주하면서 내 눈이 멀찌하다 했더니 그 사람의 눈이 금방 멀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요게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그 갑자기 그 은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 물론 그게 바울에게는 있었지만은요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이런 믿음은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사자들이요 이렇게 누구를 보다가 저분에게 예를 들면은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병을 축사하거나 아니면은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그분이 나을 것 같은 그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건 나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죠.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관계로서 그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요게 이제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그게 뭐죠?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이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성격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성령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오직 성령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오직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또 뭐 오직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은혜에 의한 삶이 25% 돼야 되고 또 성령에 의한 사람이 25% 돼야 되고 믿음에 의한 사람이 25% 돼. 제가 더하기 해가지고 100이 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산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건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믿음 100, 은혜 100, 성령 100, 뭐죠? 그 다음에 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100. 이게 100이 되어져서 각각이 100이 되어져서 100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거 조금 더해가지고 네 가지가 더해가지고 25 해가지고 10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온전해야 돼요. 각자가 다 100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 믿음으로 또 혹은 은혜로 혹은 성령의 인도로 또 그렇게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고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 그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오직 은혜에 의한 또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그죠?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요 그릇이죠? 요 그릇에 대박이네요. 대박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십자가가 오직 믿음으로 나뉘어지긴 하죠. 네, 오직 십자가가 마틴 루터는요,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요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은요,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가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요 세 가지가 전제되어져야 된다.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고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육과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거 이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신앙 책의 예배가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요. 읽어 드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예배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이 저자는요, 요런 그 비교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 이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과 이걸 대조해 가지고요, 보다도 개념을 구체화 이렇게 시킨다든지,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뭔가, 요거를 이제 대조하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예배를 얘기하면서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이 뭔가, 요거를 먼저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을 보다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잡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우리 거짓 신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거짓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닌데, 우리는 습관에 빠져 있고 혹은 전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바른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심각한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의 습관을 따라 가지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옳으시다고 했을 때 성경의 기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된장을 참 좋아하시고 된장국을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국 된장, 일본 된장, 중국 된장, 세계 각지에 있는 된장들을 다 비싸게 수입을 해가지고요, 골고루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라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된장국 안 좋아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장국 좋아하시는 줄 알고 된장국을 열심히 끓여다 대고 그것에 온갖 뭐라 할까요, 희생을 치룬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들이 다 헛된 것,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요, 신앙에 대한 이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를,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를 즐거워하시는 거지, 우리 행동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즐거워하는 거라면 우리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 이것이 그런데 틀린 줄도 모르고 혹은 틀릴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주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영역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들이 외골수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만약에 이 외골수적인 기질이 진리에 서 있으면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진리를 벗어나 있는데 외골수면 이거는요 이것보다 또 악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요, 때로는 고민하고요,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요, 때로는 서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는 고집을 부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집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외골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저는요 사실 괴로워요. 제가 뭐 외골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집쟁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닌 게 보이는데요. 근데 아닌 게 보이는데 아닌 거를 따라가자, 아닌 것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요 고집이 세다, 또 외골수다, 왜 그렇게 꽉 막혔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주님이 그 길 가게 하셨고요. 또 과히 틀리지 않는 그 길들을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가 돌아봐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맞나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또 자문하고 또 자문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들이 보다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신앙과 예배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헛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예배를 이해하려면 먼저 거짓 신앙 체계에 기초한 예배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그걸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 예배를 먼저 다루지 않고 참다운 예배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에 빠져 있었던 성경적인 근거를 이 저자는요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요 이사야서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는요 극도로 예배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예배가 타락한 시대였는데 근데 그 시대만큼 풍성하게 또 예배가 줄기차게 주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예배를 많이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래요.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는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수없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만이 맺으시는 열매들이 과연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랄까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삶이 돌이켜져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겠죠.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은요, 그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부흥을 숫자적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이런 뭐죠? 나눔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사랑과 섬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알아요. 그죠? 임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임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느냐?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가 대표적으로 거짓 신앙에 빠져 있었던 시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너무나 풍성하고 화려하고 또 말 그대로요, 외형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를 드렸는데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요 구절만 봤을 때에도요, 이 예배가 상달된 예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 거부하신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모라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읍이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요, 그 땅을 멸망시킨 거죠. 이 소돔 고모라의 영향력이 오늘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요, 너무나 깊고 깊어가지고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사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이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게 성적인 쾌락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지나면은요,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온갖 종류의 쾌락들로 가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인 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것도 동성애예요. 여러분, 왜 롯의 집에 천사가 가잖아요. 하나님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의 젊은이들이요, 그 뭐죠,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요, 그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거든요. 이거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악이요, 너무나 관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를 내려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성읍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우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이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오되 어떤 순양을 잡았냐? 살찐 순양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배드릴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한번 쳐다보고 부끄러운 얘기네 봐요. 아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고 또 해요. 그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아까운 게 없었어요. 그냥 적당한 거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근데요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 잡아가지고요 드렸어요. 여러분 살찌고 좋은 거 하고요 그냥 삐릿삐릿한 거요 가격 차이가 나도요 배는 차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산물 시장에만 가도요 빛깔 좋고 맛있게 보이는 게요 배는 비싸요. 과일도 그래요, 그죠? 그럼 하물며 이게 번제물로 드려질 이런 것들을 보세요. 가격이 배나 차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살찐 것, 기름진 것, 좋은 것, 그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런 것들을 무수히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 잡아와라, 귀한 것 잡아와라, 수점소 잡아와라, 또 소 잡아와라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잡아 계세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해놓고 여기서는 근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오라 그랬냐?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 귀한 것을 잡아오기는 왔는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걸 드려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들, 주실 복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고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요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놀랍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살찐 것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갚아주시고 그렇게 복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이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원함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견디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것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그거를 견뎌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경쟁시키는 그 자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요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요. 그리고 그들이 살찐 짐승 잡아가지고요 그 태워드리는 게 이게 연기로 드리는 게 그게 그 분향이고 흠양할 만한 받으실 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너희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 그러하니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이나 레위기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그게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목적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무수한 것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 무수한 이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수한 걸 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게 용서하세요. 예를 들게 건축 헌금을 1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그 1억이나 되는 그 귀중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드릴 때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 근데 그건 마음에 숨겨진 동기예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걸 따로 숨기고 있으면서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그런 절기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몇 절이죠? 요즘 글씨가 14절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끈을 달고 오는 거예요. 끈 섬김, 끈이 있는 섬김을 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요,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밥 먹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달려나가 같이 밥 먹죠.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부탁할 말이 있어가지고 좀 오늘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얹힐까요, 안 얹힐까요? 사람도 그래요. 그게 끈 달린 식사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얻기 위해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야, 그건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또 뭐죠? 너희가 손을 펼 그때에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막겠다, 가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드리면서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이 지금 저는 180도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누구의 관점이 옳고 누구의 판단이 옳고 누구의 길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굽히지 않는 거야.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의 예배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예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많은 오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인정하고 잠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잠잠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비춰져요. 주님은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예배는 철저하게 타락한 헛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게 거짓 신앙 체계에,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 안에서 그 겪게 되어지는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 거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그 74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신앙체계 예배에서 드려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11절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12절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였다. 13절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였다. 13절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 13절에 그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신다. 14절에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 14절 역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라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있고 명백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